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담 이후로 예수님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 갔지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이 관심을 갖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날 때 그 빈도수를 찾아보면 아브라함은 325번이 나오고 모세는 857번, 아담 같은 경우는 3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도 20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000번 이상 나오는 분이 다윗이 1068번, 예수님이 1469번, 1000번 이상 등장하시는 언급이 된 그런 분은 딱 두 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빈도수도 모세에 이어서 네 번째고 결국 아브라함 또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에 대해서 또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명령하셨을 때 또 그 전쟁도 또 잘 승리를 해서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귀화를 해서 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다윗이 잘 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또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도 만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준비를 착실히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은 정말 위대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빈도수가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성경의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떠한 문화가 아버지를 항상 거론하는 그런 문화인 것은 확실해요.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높아지기 전까지는 조롱 섞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 다윗을 무시하고 비난할 때 저희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좀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많이 들었어요. 저 이새의 아들, 저 이새의 아들 이런 말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실상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오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연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20대 때 들었던 비양양 섞인 말 이새의 아들 이 말을 오히려 자기가 70이 넘어서 이제 80이 가까운 그 나이에 그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비아냥거렸어?
그래, 나 이새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아주 강하게 자기의 아버지를 높이면서 과거의 조롱스러운 말을 완전히 바꾸어서 영광스러운 말로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볼 때 감격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비아냥거리 대상이 되고, 내가 젊었을 때에는 못난이가 되고, 내가 젊었을 때에는 정말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없지만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서 결국에는 비아냥거리의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참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도 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의미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별로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승리의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야 되고 또 가족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평판과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평판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 되질 못해요. 인간은 인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 내린 평가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내린 평가가 딱 어울려졌을 때 그 사람은 건전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이 갭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왕을 그런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를 왕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가족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이 또 왕이라고 말을 했고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에 이렇게 왕 노릇을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미쳤어요. 그러더니 이 왕이 밖으로 나가는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왜 이러시냐고. 근데 밖으로 나가더니 옷을 훨훨 다 벗어내던지고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왕이 풀을 막 뜯어먹어서 아주 풀이 아주 이게 참 좋다고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방이 싫다고 그러고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이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면서 진짜 여기가 정말 아주 완전히 킹 사이즈라고 그러고 너무 여기 침대가 좋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왕이 미친 거죠 이게. 왕이 그랬다니까요. 왕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정신이 차려가지고 내가 왜 이래. 그래서 정신 들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가 짐승인 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죠.
자기가 왕인데, 아니 왕의 권세가 있고 또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그런데 하는 거는 짐승 같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반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요지경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누가 보든지 간에 왕으로, 그래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그냥 왕이 왕이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다스렸고 나는 명실상부한 그러한 왕이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나는 왕이다 했을 때 이것은 권세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참 왕인 것을 다윗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또 하는 말이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으로 권세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권세를 다스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그 엄청난 권세가 있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제가 권세자이지만 능력이 있지만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 진실해지고 사람은 죽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또 1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권세가 자기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무슨 모사꾼이 되고 자기가 무슨 뭐가 돼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1절에 계속 보면 그는 높이 세워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높임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내가 대통령인데 이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백성들이 높여준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신분에서 조롱거리의 대상에서 양을 키우던 그러한 목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그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왕 그러면 뭔가 행패를 부릴 듯한 뭔가 좀 폭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할 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신정 국가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의로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공의로, 바르게, 원칙에 따라서 사심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을 위해서 그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정의와 공정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통치하면 4절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아침에 햇빛이 쫙 돋아오르는데 그 돋는 햇빛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반기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야, 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해가 쫙 떠올랐을 때 빛이 비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자기가 사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 이 정신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4절에 보니까 또한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이다. 비가 딱 왔는데 그 다음에 땅에서 새풀이 싹 돋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새싹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감동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면, 왕이 되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야말로 그가 진정한 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 노릇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과도 같은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노래도 잘하고 수금도 잘 켰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그는 제사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은 다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돼요. 거의 반이나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만 한 사람이 아니고, 싸움만 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노래하고 시를 쓰는, 여기서 이 시편 73편이나 되는 것은 시를 쓴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재다능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가 지은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러요. 다윗이 지은 것을 가지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그러므로 제사장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높당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가 먹었어요. 원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다윗은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도 인정을 한 거예요. 너는 제사장 같다. 네가 일하는 것은 왕이지만 실상 내 속에는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과 그 사명까지도 너한테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다윗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는 또한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은 내가 선지자다 하는 그러한 선포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반석은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석은 예수님께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성자가, 구약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 속에 늘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다윗은 안 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시고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시고, 특별히 다윗이 예언한 것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장차 1000년 후에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의 몸으로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1000년 전에 이미 본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렸을 때에는 한갓 목동이었고 그리고 별로 자랑거리가 없는 형제 중에서도 가장 막내로 또 자라고,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막내로서, 그리고 농부로서, 그리고 양을 키우는 그러한 목자로서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은혜를 주시고 제사장의 은혜를 주시고 선지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저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정말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죽는 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더 영광스러운 것은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이렇게 돌려놨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이렇게 멋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가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정말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항상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랬을 때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유언을 하게 될 때 과연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글을 쓰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로 그런 멋진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또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랑거리에 그 귀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비중이 있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은혜를 주셔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어느 집엔가는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이 하나님이고 구약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집인들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집에 내려와야 되는지 저 집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지 하늘나라에서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결정하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당신이 내려가시오. 어린아이로 태어나시오.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1000년 후에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니겠어요? 왜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왕으로서, 바른 제사장으로서, 바른 선지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래, 저 집안에 태어나야 부끄러움이 없겠다, 이렇게 하늘에서 결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그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갑자기 다윗이 자기 가문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하면서 이제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거룩한 가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문, 이 통치, 이 거룩한 일, 여기에 회방하는 사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사악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같은 것이 다윗의 가문을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열매가 있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 가시나무는 사람을 찔러요. 유익이 안 돼요. 우리가 산에 가거나 농사를 지으실 때 보면 가시나무가 많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서울 변두리는 이런 나무도 많았고 풀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 이렇게 산과 들에 많이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다 보면 이렇게 여름에 뛰어다니니까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또 반팔 입고 뛰어다니다 보면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많이 찔립니다. 어떤 풀은 제가 풀 이름은 잘 몰라요. 풀이 있으면 풀은 그렇게 따가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긁으면 따끔해요. 따끔한 게 아니라 따끔해, 이렇게. 얼마나 따끔한지. 근데 이제 저는 어려서 참 이상한 게 이렇게 따갑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남자는 따가운 것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만큼 따다가 몸을 쫙 긁으면 그냥 몸이 딱 까시게 되면 또 하나를 빼면서 남자는 이런 거를 다 이겨야 된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해요. 그러면 온몸이 이렇게 따끔따끔 빨간 게 쫙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 외에도 여러 끔찍한 일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동네 아이들도 이렇게 모아놓고 사나이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다 나방을 잡아와라. 나방을 잡아서 입에 넣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입에 넣어가지고 제가 먼저 내가 넣는다. 그래도 이제 딱 빼고 나 넣어. 그럼 안 넣습니까? 내 쫄병들이 또 입에 딱 넣고 사나이는 이래야 된다.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행동을 했어요. 저는 이 가시나무 그러면 늘 생각이 나. 왜냐하면 이게 실제. 이 가시나무라는 게 그냥 가시나무가 있어가 아니라 진짜 아파요. 진짜. 가시가 찔리면 죽을 지겨요.
제가 가시 한 바퀴 박혔어요. 제가 뛰어놀다가 이 발바닥에 못이 한 바퀴 박혔어요. 그 못이 박혀가지고 이만큼 들어간 거, 그럼 또 약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못 딱 빼고 거기다 또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피 뺀다 쫙 빼고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다 해봤죠. 이 가시에 찔리면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커가는데 가정이 커나가고 교회가 커나가고 나라가 잘 이렇게 커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악한 자가 있는데 이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사악한 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가시나무와 같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가시나무를 없애버리려면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된다. 무기를 가지고 이 가시나무를 베버려야지 이 가시나무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시나무에 없어져라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칼과 창으로 잘라버리고 파괴시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가정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통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 작은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요 작은 것도 다 관심이 있으세요. 당연히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 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이게 잘 되나 보자. 그리고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공의가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른 거. 가정도 가장이라고 그래서 가정을 마음대로 휘젓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바르게 가정을 섬겨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라고 그래서 교회를 휘젓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자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목사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지. 무슨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목사가 교회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가시나무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가시나무를 불태워버리시고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진실된 왕이 이런 거예요. 진실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나라든 어떠한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귀하시던 분이라는 것을 늘 깨닫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다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나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다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멋진 분들의 최후의 말씀인 거죠. 최후의 말씀.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자기의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이룬 게 아니고, 자기 가정의 욕심과 꿈을 이룬 게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내 어떠한 정치적 색깔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